땅에 살면서 이 길을 만나보지 아니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맞으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기는 굉장히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이 길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생에 침몰해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제가 올해 나이가 60이 됐는데 세상적으로는 이제 하원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어른 성도님들 60이 넘고 70 넘고 80 넘고 90 넘은 우리 어머니 저는 가장 존경합니다. 그 세월들 어떻게 잘 살아오셨는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또 나이를 이렇게 안 먹어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 노인들은 고집이 셀까? 흔히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고집불통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나이를 먹어보니까 40이 넘으니까 신체적인 변화를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나이 40이 되니까 40을 딱 넘으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구나. 그 전에는 몰랐어요. 50이 넘으니까 몸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60이 딱 돼 보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약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심적으로 약해지냐니까 해보니까 집중력이 일단은 떨어져요. 그래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어떤 판단력이 떨어지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려워지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이럴 때 젊었을 때는 싸우면서라도 어떤 상황들을 풀어나오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관계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늙어가는 거구나. 근데 만일에 제가 그러한 상황 속에 갇혀버린다면 굉장히 나의 남은 인생이 낙심적이고 절망적이고 또 우울하고 또 고독하고 외로운, 그래서 황혼길을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많은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가 내 자신이 위기를 만나는 거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관계나 이런 면에 있어서 위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모든 변화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남은 인생이 황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황혼기로 갈 것이냐 황금기로 갈 것이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변화도 오고 위기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혼기로 갈 것이냐 황금기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도 위기거든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을 때 젖이 잘 안 나와. 그것도 아이에게는 위기예요. 초등학교를 갈 때 낯설은 부모를 떠나서 낯설은 환경 속의 친구를 만나고 때로는 왕달라, 이것도 다 위기입니다.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이들 때로는 전학을 간다든가 중학교 진학을 한다든가, 이게 전부 다 이기적 시절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잘 다녔던 아이들도 중학교 가거나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을 가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친구 관계를 위해서 교회를 신앙을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인을 만나서 아름다운 연애를 하는 것도 위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은 그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기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도 또한 위기예요. 좋은 직장을 가는 것도 역시 위기인 것입니다. 그 직장 속에 가서 내가 살아남느냐 못하느냐 위기예요. 국가적으로 재앙이 오거나 어려움 온 것도 위기예요. 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의 위기적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결혼에 끝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를 해버리고 인생에 침몰하는 삶을 많은 사람이 경험해요.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과 이혼하면 나는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으로 이혼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기를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더 나은 직장을 가면 내 인생은 괜찮겠지. 더 많은 돈을 벌면 괜찮지. 더 많은 돈을 버는 직장을 가는 또한 그것도 위기인 거예요. 이런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위대한 나의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정말 나이가 젊지만 서양에 져가는 항원처럼 그렇게 비참한 그야말로 그런 쓸쓸한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 예선교회에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사람은 위기로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위기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 교회 전체 속의 위기는 우리 인생을 새로운 미래로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건축이 여러분 인생에 황금길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질병이 찾아와서 위기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질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황금길을 만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던 시절에 어떻게 이 가난을 극복하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사람들은 가난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황금기로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모든 여러분이 만난 위기, 어떤 사람 너무 가난합니다, 직장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양합니다. 아둘람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황금길을 맞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황금기로 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 그래서는 오늘 설교를 17장부터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9장까지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역사상 그 어떤 선지자들이 경험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와 기적들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었던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 이 사건들을 본다면 엘리야는 굉장한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굉장히 고독하고 또 얼마나 엘리야가 절망을 하는지요, 낙심하는지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그래서 일명 우리는 이것을 상담학 중에 엘리야의 우울증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엘리야가 절망을 했어요. 엘리야에게도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한계를 느끼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약 역사에 있어서 선지자에게 있어서 가장 길이 빛난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그대로 승천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인 줄 믿습니다. 흑암이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깝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정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있어서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엘리야 시대 때 동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만나서 정말 이제 동식물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잊을 수 없는 한 여인, 엘리야 그러므로 잃을 수 없는 사르밧 가부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헌신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엘리야 또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역시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해? 17장 9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요, 그곳 과부에게 명해서 음식을 주게 하셨대요.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헌신해야 될 시간표는 바로 분명히 위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 돌아가서 이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그 현실로 돌아가 보니까 이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11절에 보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우리는 뭐 밥을 해서 먹지만 그 사람은 떡을 구워서 먹으니까 빵 먹으니까 빵 구워 먹을 수 있는 가루 한 주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가 있는데 부양할 남편이 없잖아요. 그들을 부양해 주는 과부예요. 가장 그 동네에서 과부예요. 나는 하나님 어떨 때는 참 짓궂다 싶어요. 아니 기왕이면 그 동네 사르밧의 부잣집에 제일 대문 큰 집으로 가라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르밧 누구에게로 가라? 여러분 지금의 혼자 사는 여인들이 지금은 괜찮아요. 이 고대 사회에 혼자 과부됐다는 말은요, 보호자가 없어요. 또 혼자 과부됐다고 하는 말은 생계 보장에 책임 안 져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슬픔의 대상, 가장 비참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르밧에 가장 대문 큰 집을 찾아가면 네가 먹고 살 것이다, 니를 먹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미 명했다. 그가 너에게 먹을 것을 제공할 거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얄궂죠. 짓궂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 여인이 지금 오늘 쌀 한 주먹 먹고 밥 한 그릇 끓여 먹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상황, 이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곳에 가서 그 여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엘리야를 만나서 나는 하나님께 두고 명사하지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쌀 한 주먹 가지고 밥 해먹고 내 아들과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마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후에 어떻게 하라? 만들라. 그 후에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얘기. 오늘 그런데 그 여인은 이 말대로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의 가루독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모든 이 재앙이, 모든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보장받았습니다. 헌신이 뭐냐? 따라합시다.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나와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함께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정말 나에게 작은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약속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은 오늘 생명을 담보하는 헌신이에요. 부잣집에 넉넉하게 진수석찬을 산의 진미를 먹을 수 있는 집에 가서 밥 먹는 것, 그건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여인은 분명하게 오늘 한 끼 밥 먹으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에게 밥을 대접한 것은 그야말로 헌신이에요. 떨어진 신발 말고, 예, 헌신이에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헌신.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 있어서 13절에 보니까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서 헌신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뭐냐는 겁니다. 만일에 그 가장이 아내에게 우선순위가 안 되고 늘 가정에서 밥을 먹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남편이 밀린다, 그 집은 이미 싹수가 없는 집안입니다. 적어도 집안의 가장은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 상위 시대라, 여성이 상위 시대를 걷는다 할지라도요, 가정의 영적 질서를 모르면 그 가정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 중에서요,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에 대한 원한 갖고 있는 집은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부터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 써야 될 때도 많아요, 가야 될 때도 많아요. 어떻게 새벽에 기도합니까? 하루 종일 하면 피곤하지요.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아요. 내 집도 사야 돼요. 장가도 가야 돼요. 시집도 가야 돼요. 소도 사야 돼요. 밭도 사야 돼요. 많아요. 내가 우선, 그래서 신앙은 보니까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거. 신앙이 뭐냐? 우선순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수많은 나의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냐,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것이냐.
내가 돈을 벌어서 해결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바로 신앙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우선순위 선택. 근데 사람들은 이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데서 거의가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하면 내가 평생에 먹고 마시는 일들로 해서 노예처럼 만몬의 종이 돼서 일하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 보세요. 불가능한,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정말 저 아들의 생명을 내가 대신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한번 영화를 한번 보니까요, 영화 잠깐 TV에서 봤어요. 히말라야 산을 아들과 함께 등반을 하는데 이렇게 암벽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밧줄을 타고 올라가요. 근데 아들하고 같이 쫙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하고 줄이 엉켰어. 이걸 그대로 놔두면 둘 다 그 암벽에서 둘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밑에 따는 아들아 말합니다. 아들아, 빨리 이것을 빨리 잘라라. 그럼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그거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TV에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싫어해요. 계속 아버지가 한 몇 초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빨리 자르라고 계속 아버지가 아들의 고함을 칩니다. 아들이 그걸 못 잘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그걸 잘라버려요. 아버지가 잘라서 히말라야 높은 산에서 아버지가 추락을 하고 영원히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요. 이게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내가 죽더라도 내 아들이 사는 거예요. 쌀 한 푼 가지고 내 아들을 먹여서 그 아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잔인하게 모자라게도 그것을 가져서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시험, 무시무시한 얘기를 만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죠. 이 여인은 지체 없이 복에 달려가서 그 쌀 콩을 갖다 밥을 해서 엘리야에게 대접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뭘로 믿어요? 당신의 말을. 만일에 당신이 그 말을 안 지키면 어떻게 빈병에 이게 기름이 계속 떨어지지 아니하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무엇을 담보하겠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랐더니, 그리고 밥을 해드렸더니 단순하게 밥을 해줬다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먼저 보니까 내가 그 여인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복줄 자에게 주세요. 부잣집에 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할 것은 바로 내가 사람을 만나서 할 것이냐,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이냐, 우선순위가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성도들의 인생을 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인생은 참 슬픈 인생이에요. 그러면 인생 마친 날까지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만 경험했기 때문에요, 어떤 위기나 상황이 와도 우리는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전 건축은 어떤 현실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돈이 아니면 죽는다고 완전히 만물에 잡혀 삽니다. 돈에 다 노예가 됐습니다. 과연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돌아가신 하나님입니까? 따라합시다. 위기 때 메마르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은 기적을 체험합시다. 이랜드를 만든 박성수 회장님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복음해야 된다, 청년들 훈련시키는데 자기는 소아마비, 자를 잘 못 쓰고 장애인이라 생각하니까 할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끝까지 내가 어떤 복음 전하는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저 신촌에 가서 길바닥에 청바지를 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리아카를 사서 놓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고해서 얻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게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옷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랜드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황금기를 뭔가 내 인생을 황혼기로 만들 것이냐, 위대한 정말 황금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위기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18장 36절로 39절에 보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방 시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의 부인이 돼서 온 세상이 전부 다 우상으로 완전히 다 온 세상을 다 우상화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개인이 하든 가정이 하든 국가가 하든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재앙이 왔다, 다른 우상 갖고 있으면 재앙 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성경은 항상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 때 그런 많은 우상들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재앙이, 이 우상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너무 평안해서 많이 먹고 몸이 비디비디 해가지고 집안에 침대에 누워서 배 떠들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예? 기적이 언제 일어날까요? 아니, 상하 집안에 누워서 상하 침대에 편안하게 누웠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건 그냥 자기가 상하 침대에 누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상하 침대는커녕 비피할 것도 없고 누울 것도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 기적,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그 시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게 엘리야는 완전히 시대의 재앙이 덮여서 그 어려운 시대 때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문을 닫아서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엘리야가 드렸던 이 번제와 소제 위에 완전히 태우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연출해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느냐? 따라합시다. 위기 때. 바로 위기 때예요. 위기 때. 여러분, 편안하면 주여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주여 하는 거예요. 도둑이 왔는데 도둑 왔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도둑이야! 그건 뭐 무슨 미사 여구가 필요 없어. 도둑이 왔습니다 필요 없어요. 뭐야? 도둑이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는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위기가 왔는데 누구를 붙잡고 나는 지금 어떻고 내가, 이건 아직 위기가 덜 왔어요. 살만하니까 해요. 맞아요, 틀려요? 남편 흉물만은 살만하니까 하는 거야. 아내를 흉물만은 살만하니까. 진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처자식이 다 죽게 생겼다. 무슨 아내탕 남편탕 무슨 합니까? 두 중에 하나야. 자살해버리든지 가서 진짜 바르게 살든지 둘 중 하나겠죠. 신앙인 같으면 이 위기 때 정말 하나님께 붙겠죠. 내 인생이 뭔가 추락한다고 생각할 때 뭔가 기댈 곳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요. 또 좋은 스펙이 있어요. 그거 의지하면 뭐 돈도 되고, 그거 하나님 의지 안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부끄럽습니다만 굉장히 제가 실수이 뭐냐면, 장로님들은 정말 몇 사람들이 응답받고 교회 건축하지 않겠나.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우리들의 교회를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교회. 내 신앙이 담기고 내 기도가 담기고 내 눈물이 담기고 나의 호소가 담기고 나의 울부짖음이 담긴 교회를, 나의 교회를 주님이 원하셨지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된 줄 믿습니다. 32절을 보니까, 18장 30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약은 아직 그리스도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기도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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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줄 때까지 기도했어요. 바알이여 불러 응답하옵소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는 한 30초도 안 됩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불러서 응답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대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가 기도했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면서 그 번제단을 태우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피를 열어 온 지면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납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 이름을, 근데요 가난해도요 돈 쫓아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받았다는 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지 몰라. 사람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뭐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 주신 거. 근데 자기 인생이 절망적인데 사람 만나면 늘 신세한탄하고 속에서 분노와 상처를 말하는데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없다. 이것만큼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엘리야가 받은 은혜, 그렇게 시대적인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졌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흑암이 떠나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증거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신다.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기 원치 않아요.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 있어요. 시편 13편처럼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오리까? 하나님의 영영 나를 잊으셨나이까? 불러도 아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일까? 하나님의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다윗이 그렇게 절망적으로 기도했는데 다윗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들녘의 목동이었습니다. 저 사울을 피하여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왕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의 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상담 심리학을 지금 석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태기 교수, 우리나라 상담학을 도입을 하고 또 내적 치유의 권위자, 제일 권위자가 우리나라 정태기 교수, 정태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이에요. 나는 그분 강의에서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어. 너무너무 신안섬에서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답니다. 중학교를 가려는데 아버지가 닌 중학교 갈 생각도 하지 마, 계속 그랬대요. 근데 자기보다 공부 못한 친구가 목포로 중학교를 가더래요. 그분 표입니다. 어메, 누구누구는 목포로 중학교 가. 엄마만 보면 엄마가 부엌에서 불 떼고 앉았으면 어메, 누구누구는 목포로 중학교가 계속 했대요. 어느 날 내 삼촌이 방문을 했어요. 그 사정을 얘기하니까 내 삼촌이 하는 말이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몸만 그냥 목포로 보내라. 그래서 자기 몸만 목포 외삼촌 집에 가서 중학교를 들어갔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거예요. 무슨 사실을 발견했냐? 고등학교, 엄마가 중학교를 갈 때 너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돌아와. 너는 이 동네 이장해야 써. 잘하면 면세기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꼭 돌아와. 그러고 보냈대. 그래서 어머니가, 부모가 유일하게 심어준 것은 동네 이장, 심어준 꿈이. 그래서 엄마 말대로 그래, 내 중학교 갔다 돌아와서 동네 이장도 하고 면세기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심어준 꿈을 안고 중학교로 갔대. 중학교 가서 목포 처음으로 자기 육지에 나가 처음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고등학교 갈 수가 있더래. 그게 사범학교더래. 그날 그것을 본날 아침부터 새벽기도 가가지고, 매일 새벽기도로 가가지고, 그 정태기 교수를 누가 전도했느냐?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했습니다. 정태기 교수, CC 총재였던
김중곤 박사, 동대문 성경교회를 이끌었던 또는 이만신 박사, 이만신 목사의 고모님이에요, 그분이. 근데요, 시집가는 첫날 밤에 소박 맞아가지고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선교사 만나고 인생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90 몇 프로가 예수 믿는 동네가 신한 동네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그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전부 다 이분들이 초등학교 때 문중경 전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 중학교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가서 하나님 나를 저 사범고등학교 가게 만들고 나를 초등학교 교사 만들어주세요. 그럼 평생 먹고 살겠더래. 섬에 안 들어가도. 그래가지고 사범학교 시험을 봤는데 자기는 분명하게 3년 동안 기도했으니까 합격해서 생각하고 딱 갔더니요 낙방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기절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못 깨어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울면서 내 아들아 네가 살다 보면 또 무슨 일이라도 있지 않겠냐. 제발 좀 살아나기만 해라.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그 얼굴을 줄줄 타고 몇 시간 만에 깨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깨나자마자 교회를 뛰어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째서 내가 사범학교 사범고등학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울면서 하나님 등불었대. 그런데 사범고등학교 한 게 아니라 목포 그분 표현입니다. 명문 목포고등학교로 갔답니다.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분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갈 때 뭘 기도했냐.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 의사가 그때만 해도 뭐 의사 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의사가 되게 이 두 번째 기도도 도전을 했어요. 자기가 만약 그때 사범고등학교로 갔다면 자기는 초등학교 선생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은혜였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절할 만큼 놀래고 다시 뛰어가서 교회 가서 뒹굴면서 기도할 때 그 뒹구는 걸 하나님이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범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했던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의사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상담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대한민국 4천만의 의사입니다. 4천만의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만일에 초등학교 선생님 됐으면 초등학교 교장까지는 하고 인생 끝났을 텐데 대한민국 병원, 의사, 대학, 교회 수많은 산맥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자기가 너무 못생겨서 자기는 중고등학교 이제 목표 다니면서 여학생만 쳐다보면 벌벌 떨고 밥도 물도 못 마셨대. 대학을 다니는데 같은 교회 선생님이 교사를 하는 분이 자꾸 차를 마시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너무 놀라고 도망을 갔대. 항상 1년을 도망갔더니 어느 날 또 너 뭐 약속이냐면서 뭐라 그러더래. 그래서 그 차를 마셨대요. 그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좋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연애가 시작됐어. 자기같이 못난 사람을 좋아했는데 자기는 1년 동안 미쳐버렸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자기의 첫사랑이었대. 방학이 돼가지고 시골에 뭡니까 저기 신안에 갔다 오니까 그때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뭘 자기는 뭐 글도 잘 못 쓰고 이래가지고 2달 방학하고 오니까요 그 첫사랑이 고무 신발을 거꾸로 신어버렸더래. 시집가 버리고 없더래.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1년을 미쳐서 자기 울고 다녔대요. 첫사랑에 상처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올라가서 얼마나 1년을 울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둥을 치세 귀 속에 네가 슬프냐. 사람은 네를 떠나고 배신해도 나 여호와는 네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귀에 확 들리다. 그때부터 자기 인생에 슬픔이 떠나버렸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미천한 자기에게 미국 유학길을 가게 만들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얼마나 복되하셨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요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위대한 그 섬에 그 중학교도 갈 수 없는 면석이 아니면 이장되는 것이 유일하게 낙이고 꿈이 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박사가 되고 시대적인 사람들을 치유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축복을 대학 총장까지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난이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몰아가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니가 보기 또한 이를 이기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 배후의 모든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와서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음부의 권세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가난이 떠납니다.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골리앗처럼 대단했던 가난의 세력, 넘지 못할 인생의 위기가 처절하게 무너지고 떠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을 대적으로 그 시대 전체 나라를 대상으로 혼자가 싸울 수 있느냐? 못 싸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시대의 재앙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시대의 흑암이 꺾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매야 될 게 있어요. 저주는 매버려야 돼요. 내 집안의 가난, 불신앙, 원망, 불평, 질병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겠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정복권과 통치권,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풀어 헤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 주신 복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저주를 꺾어버리고 그 피가 나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돼. 이 은혜에 감사가 있어야 돼. 오늘 모든 성도가 이 권세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로되 제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또 제가 기도하며 하늘에서 비를 내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모르고 차일 뿐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참 저는 청년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감사하기도 해요. 지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모든 것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붙잡고 하나님께 이 길을 만났거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한 그 촌사람이 그 섬에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사람이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울부짖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요 대학 총장이 되어지고 대한민국 4천만의 마음을 쳐는 의사가 자기가 됐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심령을 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 뿐이오니라. 따라합시다. 심령을 통한 것이다. 여러분이 관계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했던 어록 중에 하나가 자주 만나면 우정이 가까워진다. 우정이 깊어진다 이런 표현이겠죠. 여러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해놓으니까 또 새벽 기도 안 나올 분도 나와요. 우리 뭔가 김광필 성도님은 방배동에서 좀 매일 오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이건희가 이병철 씨가 가장 돈을 많이 가져왔던 부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에게는 장남이 있었습니다. 이맹희 씨라고. 근데 아버지가 이 건희 씨에게 삼성을 물려줬어. 뭐의 차이일까요? 돈병철이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이맹희 씨였어요. 언젠가 TV에서 나와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돈 쓰고 다니기 급급했어. 아버지와 소통할 줄을 몰랐어. 근데 이 건희 씨는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아버지 힘이 됐어. 결국은 세상 떠날 때 누구에게 줄까요? 소통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데 누구에게 줘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소통한 사람. 사람도요 소통한 사람끼리 결국은 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기를 원해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아니면 위기가 왔는데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위기를 만났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 남편대로 마음이 슬퍼요. 계속 하는데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니까 어느 날 너는 슬픈 자가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을 열어버려요. 시대적인 아들을 줘버려요.
바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하는 것이다. 자꾸 소통해야 긴밀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예배 주일 한 번 온 것과 새벽마다 오는 것과 모든 예배 오는 것과 하나님과의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하나님과 마음을 소통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 그래? 여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답답한, 우리가 만난 위기를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통하는 거,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보니까 자 18장 41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먹고 마시다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뭐가 나나이다? 큰 빗소리. 하나님 응답 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계속적으로 엘리야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44절에 보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나나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기도하면 이게 가능하겠냐? 안 가능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를 듣자. 큰 응답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때까지, 여러분 예손교회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바꾸는 작은 손바닥만한 하나님의 증거와 역사가 뜰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됩니다. 19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19장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위기가 언제 끝나느냐?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하나님은요, 그냥 위기로 끝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새 시대를 여신다. 그래서 시골 촌놈이, 섬 촌놈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시대적인 학자로, 시대적인 사람을 채우는 상담자로 새 시대를 열었어요. 그야말로 소아마비가 오고 몸이 연약해서 나는 한 배 쓰임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세계복음했다는 주의 종의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청바지를 팔던 이 사람이 시대적인 사업가 회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기 때 기도했던 자를, 위기 때 헌신했던 자를 새 시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우리 많은 다음 세대가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열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그럼 기도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오늘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이때 가장 낙심한 때요.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는데 이세벨이 죽이겠다 해서 놀래서 호렙산까지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낙심을 했어요. 기도할 힘도 잊어버렸어. 하늘문을 열고 나르던 힘도 다 빠져버렸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힘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던 것들은요, 어느 때 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여러분이 내가 사업이 실패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떠나버리면 안 돼요. 그건 못 경험해요.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의 자리에 몰면서 정말 기도를 했다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면 하나님 들어와서 그 신한 촌놈에게 네가 슬프냐? 사람은 네를 떠나도 나 여호와는 네를 떠나지 않는다. 시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계획이 뭡니까? 오늘 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시대의 재앙을 막아라. 그야말로 너는 가서 이 길을 돌이켜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리의 기름을 부어 왕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니미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라. 다시 말하면요, 이 시대의 재앙을 일으키는 우상숭배하는 왕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인생의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선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우상을 막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명하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참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좋은 교회 많습니다. 성도가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 또 어떤 종교가 좋은 종교냐? 종교 이런 말. 멸망과 저주에서 빠져나온 길을 못 가르쳐준 종교는 좋은 종교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면 하면서. 네.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죄의 권세 못 이겨요. 저는 오늘 아침 우리가 11개 지금 9장까지 읽었는데요. 세상의 영웅호걸도 다 죄 가운데 쓰러집니다. 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서 운명에 잡힙니다. 계속 반역이 나서 자기가 행했던 대로 비참하게 왕들의 인생이 영웅호걸들이 쓰러진 걸 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얼마나 인생이 덧없는가를 11개 상하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하게 봅니다. 누구도 죄의 권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원수마귀 괴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저주 아래 있는 영영이 저 불못으로 가야 될 인생의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서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비전의 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 꿇잖아. 7,000명을 남겨놨으니 너는 저 아벨 몰라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잇게 하라.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후대를 준비하라.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의 성전 돼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따라합시다. 나와 내 후손을 위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지식을 배웠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마귀 괴계를 이기고 멸망의 영원한 지옥 가는 길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이 분명하지 않다면요, 비참한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인생에 인본주의 쓰고 온갖 것 하다가 비참하게 인생 끝나버려요.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빨리 나이 60이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소년인 줄 알았어요. 가을 되면 가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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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목이 잠겨서 이상 옛날엔 잘했어요 저도. 근데 이런 날에 이렇게 덧없이 속절없이 올 줄 몰랐어. 나는 아침에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참 눈물 났어요. 98년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심적 변화를 겪고 살았을까. 그 길을 당해보지 않으면 누구도 이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 어머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육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것이 세잔해지지 않도록 정말 그 기도가 오늘 저는 11개 하를 읽으면서 정말 기도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 후손이 헛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이들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전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새 시대를 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